1932년 4월 29일은 도산 안창호 선생께서 상해에서 일본 경찰에 체포된 날입니다. 이날은 도산 안창호 선생의 친지 자녀의 생일날이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 한 어린아이와 약속하기를 내가 내 생일에 좋은 선물을 사가지고 오마 하고 한 어린아이와 약속을 했습니다. 또 이때는 윤봉길 의사의 상해 홍커우 공원 폭탄 투하 사건으로 계엄령이 심하여서 출입하기가 매우 어려운 때였습니다. 그러나 어린아이와 약속한 날이니 아니 갈 수 없다 하여 생일 선물을 사가지고 어린아이에게 갔다가 그곳에서 체포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도산 안창호 선생은 이것이 어린아이와의 약속을 지키다가 체포된 것이니 조금도 유감이 없다고 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약속을 잘합니다. 그러나 자신이 한 그 약속을 끝까지 지키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한번 약속한 약속은 천지가 변한다 할지라도 변함이 없이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실 수 있었습니다. 한 번 약속하신 약속은 반드시 지키시는 그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그 약속은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실 것인지를, 어떻게 도와주실 것인지를 확인하시고 앞으로 남은 삶을 큰 소망을 품고 기쁘고 즐겁게 살아가는 성산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너를 도와줄 거라고 약속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너는 누구냐? 너희들 아닙니다. 내가 너를 도와준다. 하나님이 도와주는 사람이 누군가를 알아야 그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 사람으로서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을 도와준 것은 아닙니다. 도와주는 사람도 있고 심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복을 내리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저주를 내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고 하는 너는 누군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도와주신다고 하는 너인가? 맞습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너입니까, 여러분들? 그 속에 포함된 겁니까? 그럼 뭐 설교할 거 없네. 여기서 끝납시다. 뭐 다 아는데 좋은 소리도 3번 이상 하면 듣기 싫어하는데 뭐 아는데 뭐 필요 있어, 그렇죠? 너가 누구냐? 바로 이 사람입니다. 자, 우리 8절 9절 한번 읽겠습니다. 8절 9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봇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나는 나의 하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실어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하나님이 도와주는 너가 누굽니까? 나의 종. 종입니다. 종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을 도와줍니다. 고대의 종은 주인에게 충성을 다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런 종의 생명을 지켜주고 보호해주는 자가 누굽니까? 그 주인입니다. 그 사람의 주인이 그 종의 모든 것을 책임져 줍니다. 생명뿐만 아니라 그의 의식주의 모든 문제를 책임져 주는 자가 누구냐? 그 사람의 그 주인입니다. 그의 종은 돈을 주고 사서 종으로 삼습니다. 또한 빚을 갚지 못하게 되면 그 자녀를 종으로 삼습니다. 또한 전쟁에 가서 승리하고 그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다가 종들로 삼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누구를 종으로 삼아 일을 맡길까요? 하나님은 지원자를 불러서 종으로 쓰십니다. 이사야 6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합니다. 내가 누구를 보낼까?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가서 이 백성들에게 나의 말을 전할까? 그런 모습을 이사야가 보았습니다. 그때 이사야가 말합니다.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세요. 그럴 때 하나님은 그 이사야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가가 말씀을 전하게 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누가 나를 위하여 2019년도에 나의 몸된 교회에서 나를 찬양할까? 누가 나를 위하여 전도를 할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까? 누가 나를 위하여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는 자의 편안함을 위하여 안내를 할까? 찬양으로 봉사할까? 그들을 섬길까? 누가 나를 위하여 나의 집을 관리할까? 깨끗하게 할까? 하나님이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 부름에 하나님, 나 여기 있습니다. 노래는 잘못해도 음치도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믿음이 부족해도 성경 지식이 부족해도 예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교육하고 양육하고 돌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부를 때, 찾을 때 자원해서 하나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이런 자가 있어요. 그들을 하나님은 종으로 쓰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자원한다고 해서 하나님 무조건 쓰느냐? 아닙니다. 거절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누구를 거절했죠? 다윗을 거절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아름다운 성전을 짓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거절합니다. 너는 안 돼. 너는 전쟁터에 나가서 너무 많은 사람들을 죽였어. 그런 네가 나의 거룩한 성전을 지을 수는 없어. 너는 안 돼. 그 대신 네 자녀를 통하여 성전을 지켜줘. 우리가 원한다고 해서 다 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사역 지원서를 낸다고 해서 다 되는 건 아니에요. 아동부 교사가 20명이고 어린이 영아부 유치원 교사는 1명.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럼 아동부 교사에 지원하는 사람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요하고 또 유튜브에 보내야 되죠. 다 찬양대만 하고 찬양자는 없으면 안 되잖아요. 다윗은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하나님이 거부했을 때 시험 들지 않았어요. 상처받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어요?
감사로 받아들였어요. 여러분들이 지원한다고 다 그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받아주시면 이사야처럼 하는 거고, 또한 교회에서 받지 않고 또 다른 부서로 옮길 때는 또 그것도 다윗처럼 감사로 받아들이는 자가, 이게 믿음의 사람이요, 이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종인 겁니다. 종은 자기의 선택권이 없는 겁니다. 주인의 명에 따라서 일하는 것이 종입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의 명령에서 시킵니다. 지명에서 시킵니다. 그런데 두 가지 반응이 있습니다. 그 지명에 아멘하고 따라 순종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일을 하나님이 불러서 맡겼을 때 아멘하고 순종합니다. 이게 바로 종입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안드레, 이 사람들은 고기 잡은 어부였지 사람 낚는 어부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했을 때, 예수님, 나 사람 한 번도 낚아본 일이 없어요.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따라갔습니다. 바울이 누굽니까? 예수 믿는 사람, 핍박했던 사람입니다.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 바울을 자기의 복음을 전하는 증거자로 세울 때 바울은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아모스는 양치는 목자였습니다. 농사짓는 농부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선지자로 불렀을 때 순종했습니다. 이게 종이에요. 이게 교회 일꾼들이에요. 한 번도 해본 일이 없어도 나에게 사명을 주면 감당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종이에요. 그런 종들을 하나님이 도와줍니다. 그런데 그 부르심에 하나님의 명령에 거부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요나입니다. 좋은 일을 시키면 갔지요. 니느웨 성에 가서 축복하라고 하면 갔지요. 하나님이 너희들의 복 준다. 그러면 가서 전하지요. 그런데 너희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이 성을 멸망시킨다고 하더라. 그러니 회개하라 라고 말하는데 그 일을 어떻게 합니까? 잘못하면 죽는데, 돌 맞아 죽는데, 사람들이 싫어할 것은 뻔한데 순종하기 어렵죠. 그래서 거부하는 거예요. 나는 이 일 못해요. 힘들어서 못해요. 그건 종이 아니에요. 내가 하기 싫은 일이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그 일을 명할 때에는 아멘하고 순종하는 이 종들을 하나님이 도와줘요. 그런데 요나는 어떻게 했을까요? 도와줬습니까? 하나님이 징계하죠. 이게 종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들을 어떻게 세웠습니까? 제비 뽑아 세웠어요. 가룟 유다가 사도직분을 버리고 갔었을 때 그 남은 한 자리를 채우기 위하여 사도들이 기도하고 바사바라고 하는 요셉과 마띠아 두 사람을 놓고 제비 뽑아서 사도의 직분을 감당하게 합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이 사역장들이요 임명을 안 했어요. 왜? 어떤 사람은 그 사역장이 좋아서 따라가는 사람도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을 싫어서 안 하는 사람도 있을 거거든요. 사람은. 그렇죠? 우리끼리니까 말하지. 그래서 이번에는 사역장들이요 임명을 안 합니다. 제비 뽑아서. 그 사람이 전문이 있든 없든 그건 모르겠어요. 누가 예배 사역장이 되고 누가 사냥 사역장이 되는지 몰라요. 제비 뽑아. 그분 피해서 다른 데로 갔다가 그분이 그리 올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 맡기고 하는 겁니다.
있습니까? 그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자들이 종이에요. 그래서 이번 사역 지원서에요,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임명하고 가지 말고 누구처럼, 벌써 잃어먹었네, 누구처럼? 이사야처럼,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내가 내년도에는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가르치는 교사여 안심하십시오. 내가 있습니다. 내가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역 지원서요, 12월 셋째 주까지 낮예배까지 제출을 하시면 그거 가지고 이번에는 장로님들과 같이 수양관에 가서 기도하고 임명할 겁니다. 그래서 내가 안 냈어도 여러분들에게 임명이 됩니다. 또 내가 냈어도 임명 안 할 수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을 아멘 감사로 받아들이는 것이 누구다? 하나님의 종이다. 그들을 하나님은 도와주는 거예요. 종들을 도와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도와주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8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의 자손들이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의 후손들입니다. 이스라엘 야곱은 다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그들을 도와주는 겁니다. 부모가 누구를 도와줍니까? 자기 자식들을 도와주는 거 아닙니까? 자기 자식 버리고 남의 자식 돕습니까? 내 자식 우선 아닙니까? 하나님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도와줍니다. 그리고 누구를 도와줍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종이면서도 하나님의 자녀이면서도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하나님은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일할 때에 하나님은 그들을 도와줍니다. 베드로가 주여 밤새도록 그물 내려 잡은 거 없지만은 주의 말씀 의지해서 내가 나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도와주고요. 그 다음에 누구를 도와주느냐면 시험을 받고 있는 사람을 도와줍니다. 시험 받고 있을 때 도와줍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에서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을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믿습니까? 고린도전 10장 13절에 보게 되면 우리가 시험 받을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지만 내가 감당할 수 없게 될 때에는 어떻게 된다? 피할 길을 열어주신다. 바울 사도가 죽음의 위기를 만날 때마다 하나님은 그를 도와주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17절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곁에 계신 주님이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했다.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어려운 일을 당하는데 안 도와주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직장에 가서 그 직장의 일을 감당하다가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누가 도와줍니까? 그 사장님이 도와줘요. 이웃 사장님이 아니에요. 왜 도와줄까요? 누구를 위해서 도와줄까요? 네, 자기 사업을 위해서 도와주는 거예요. 그 개인을 위해서 도와주는 거예요. 그를 도와주는 것이고 자기를 돕는 거거든요. 자기에게 유익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시험을 받고 환난을 당하고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그래서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일을 하다가 어려운 일을 당한 사람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지요. 왜요?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찬스를 잡았어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꿈을 잘 꾸고 해석을 잘못해서 그래요. 좋은 건데 나쁘게 해석을 하고. 좋은 것만 좋은 것 아닙니다. 우리는 나쁜 것도 우리에게는 좋은 겁니다.
시험을 받을 때 하나님이 누구를 도와준다? 나를 도와준다. 자,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도와준다? 뭐 약속합니까? 자, 이렇게 도와줍니다. 우리 9절 읽겠습니다. 9절 시작. 예, 어떻게 도와줍니까? 너를 어떻게 된다? 어떻게 해야겠다? 붙들어 주겠다. 너를 붙들어 주겠다.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줍니다. 어떻게 붙들어 준다고 했습니까? 어떤 손? 왼손, 오른손? 오른손. 하나님의 오른손은요,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하는 겁니다. 오른편은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하고, 오른편에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복을 줍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25장에서 심판할 때에 오른편에는 양과 같은, 천국을 상속받을 양과 같은 성도들을 오른편에 세우고, 왼편에는 염소, 멸망받을 염소 신자들 왼편에 세운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오른손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를 붙들어준다, 그 말씀입니다. 나를 붙드는 사람이요, 힘이 없으면 내가 넘어질 때에 나를 붙드는 사람도 같이 넘어집니다. 그러나 나를 붙드는 사람이 힘이 있을 때는 내가 넘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청년이 수련회 갔을 때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요, 그 냇가를 건너다가, 아마 그때도 있었을 거예요, 그죠? 냇가를 건너다가 한 청년이 걸어가다가요 넘어졌어요. 그래서 이 다리를 왔는데 그냥 이런 다리가 아니라 이런 큰 건 놓고 위에다가 세미로로 덮은 다리들 받쳐시고 그래. 큰 거 이렇게 놓고 물 그리 빠져나가고 나머지는 위로 덮은 거. 그러니까 여기 물 빠져나가는 그 속도가 굉장히 세죠. 굉장히 세죠. 안 봤어요? 이따 한번 봐요, 그럼. 거기 걸어가다가 물살이 너무 세니까 이 청년이 가다가 넘어져가지고 빨려 들어갈 때 마치 그 다리 위를 걸은 강도사님이 그 손을 잡았어요, 청년 손. 그래갖고 막 한참 하다가 그냥 놓쳐버렸어요. 왜 놓쳤을까요? 나 정도면 되는데. 강도사님이 힘이 약해서 놓쳐버렸어요. 그래서 그 다리 밑으로 빨려 들어갔어요. 그 몇 초간 안 되는데, 시간이 정말로 길더라고요. 왜? 거기 밑에 바위들 있잖아요. 가다 잘못하고 이 머리 돌에 불이 좀 보여. 큰일 나잖아요. 그런데 가서 슉 올라오더라고요. 그때서야 한숨 쉬었어요. 힘이 약한 사람이 붙들어주면 놓쳐요. 그리고 잘못하게 되면 본인도 딸려가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염려할 필요가 있다 없다. 왜? 힘이 세니까. 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줄 거다. 다윗은 시편 18편 35절에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그랬어요.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도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은 이걸 믿음으로 느끼고 살아가야 됩니다. 주님의 오른손으로 나를 붙들고 계십니다. 그리고 시편 91편 11절 12절에 보게 되면 천사를 보내서 붙들어 주십니다. 너희가 위험에 처할 때 하나님이 그 천사를 보내어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거다. 베드로 사도가 옥에 갇혀 있을 때 천사를 보내어서 그를 구원해 주었습니다. 또한 주의 말씀으로 붙들어 줍니다. 시편 119편 116절에서 주의 말씀이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살게 하시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내가 3년 동안 너희를 눈물로 훈계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께 내가 너희를 부탁하는데 그 말씀이 너희를 견고하게 하실 거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를 견고케 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기업을 받게 할 거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견고하게 합니다. 그 사람이 흔들릴 때, 신앙이 흔들릴 때 뭐가 우리를 붙들어 줍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붙들어 주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겠지. 이렇게 나가자. 그래서 시편 기자는 고백합니다. 내가 범죄하지 않기 위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그래서 이 말씀이 마음에 있는 사람은 흔들리고 어려움을 만났을 때 그 하나님 말씀을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견고한 거예요. 다른 사람이 잘못된 길로 나가도 그 사람들은 잘못된 길로 안 나가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붙들어줘요. 그래서 흔들리지 않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믿고 의지하고 나가는 사람은 흔들림이 없어요. 다른 사람이 다 쓰러지고 넘어지고 상처받고 그래도 이 사람은 자기 길 가요. 왜요? 말씀에 붙들림 받아서. 그리고 하나님이 도와주는데 어떻게 도와준다겠습니까? 우리에게 용기와 힘을 주십니다. 어떤 용기와 힘을 주시는가? 우리 10절 한번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두려워 말라고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함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사야 54장 4절에 봐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거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놀라지 말아라. 여호수아가 아이성 전쟁에 실패했을 때에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와서 말합니다.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놀라지 말라. 너 놀라지 말아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다시 아이성으로 올라가라. 그들을 내가 내 손에 넘겼다. 실패했다고 놀라지 마라. 그들을 내가 너에게 맡겼다. 그리고 10절에 너를 굳세게 할 거다. 굳세게 한다는 말은 강하게 할 거라는 말입니다. 담대하게 할 거라 그 말입니다. 시편 105편 14절에서 시편 기자는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대적들보다 강하게 하셨다. 에스겔 3장 8절 9절에서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에게 말합니다. 내가 그들의 얼굴을 마주보도록 내 얼굴을 굳세게 했다. 다니엘에게도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은총을 받은 자여 두려워하지 말아라. 강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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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용기와 힘을 주는데 어떻게 용기와 힘을 줍니까? 자, 우리 11절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 대적들의 수치와 욕을 당하게 될 거다 하고 말하랍니다. 너희 대적들 앞에서 겁먹지 말고 놀라지 말아라. 네 대적들이 수치와 욕을 당하게 내가 만들 거야. 대적들이 강하다고 그 앞에서 두려워하거나 겁먹지 말아라. 대적들이 수치와 욕을 먹게 내가 만들어 주겠다.
예루살렘 성이 아수르 군대 포위되어 두려움에 떨고 있던 유다 백성과 히스기야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바벨론 군대가 들에 채소와 같고 지붕에 잡초같이 되게 하고 갈고리로 그 코에 꿰어서 재갈을 입에 물려서 도로 돌아가게 할 거다 그랬어요. 아수르 군대, 너희를 점령하기 위하여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있는 이 아수르 군대, 내가 들에 풀과 갖고 지붕에 잡초같이 만들어서, 그리고 그들의 코에 내가 갈고리를 끼워서 고고로 내가 다시 돌아가게 할 거예요. 히스기야야, 두려워하지. 그리고 아침에 봤더니 천사를 보내 적군 18만 5천 명을 죽이고 나머지는 다 도망가게 만들어. 하나님이 이렇게 도와주신다. 여러분의 대적 앞에 여러분이 수치당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대적이 여러분들의 눈앞에서 수치와 시험을 당하도록 내가 만들어줄 거니 용기와 힘을 가져라, 그 말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겁먹지 말라, 이 말입니다. 굳세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도와준다. 그리고 어떻게 도와준다고 말합니까? 자, 우리 17절 시작. 예, 무슨 약속합니까? 내가 버리지 않겠다. 내가 버리지 않겠다. 그런데 49장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버렸다. 그럴 때 하나님이 말씀하지요. 여인이 어떻게 그 젖만 먹는 자식을 버리겠느냐. 그들은 혹시 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너희를 버리지 않는다. 믿습니까? 사람은 나를 버려도, 부모는 나를 버려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신다는 약속입니다. 이와 같이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용기와 힘을 가지게 합니다. 여러분들은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고 무엇 때문에 겁먹고 있습니까? 오늘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마.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할 거라고. 내가 너를 붙들어 줄 거라고. 내가 너를 절대로 버리지 않게 해주겠다. 대적들 앞에 너희가 수치당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수치당하도록 내가 만들어줄 거야. 먹지 말라.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는, 어떻게 도와주는가? 생활하기 좋은 환경으로 만들어주겠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생활 환경 아름답게 만들어주겠다. 어떻게 만들어줍니까? 자,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강을 내며 골짜기 가운데 샘이 나게 하며 광야가 못이 되게 하며 마른 땅에 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며 풍성한 물을 공급해 준다, 그 말입니다. 물이 있으면요 사람 살만해요. 아무리 좋은 것도 물이 없으면 사람 못 살아요. 서울 시내에 물이 공급되지 않는다. 어떻게 살아요? 한강물이 마르고요. 그래서 물 공급이 끊겨버려요. 어떻게 살아요? 집 공짜로 준다고도 안 살아요. 다 도망가요. 광야에 산골짜기에 강들을 내서 샘물이 솟았어. 너희 주변 환경 살만나게 만들어주겠다, 그 말입니다. 이사야 43장 18절 20절에 보게 되면 광야의 물을 사막에 길을 내어서 내 백성을 마시게 하겠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19절 시작. 예, 좋은 나무를 심어준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 좋은 나무를 심어서 아름다운 땅, 사람이 살만나는 땅 만들어주겠다, 그 말씀입니다. 나무가 없는 곳에서 살기는 힘들어요. 나무가 있으면
또 물만 있으면 사람의 살만 납니다. 근데 나무도 없고요, 물도 없는 광야에서 어떻게 삽니까? 나무는 우리에게 안식처를 제공해 주시죠. 또 나무는 우리로 하여금 집을 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또 제목이 됩니다. 또 나무는 우리에게 아름다운 식량을 제공해 줍니다. 나무가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배를 먹고 사과를 먹어요, 감을 먹어요. 그런 나무들이 자라남으로써 우리에게 좋은 식량을 제공해 줍니다. 이런 나무들을 막 심어준다. 광야에 이런 나무들을 심어주겠다. 광야에 강들이 흐르고 샘물들이 솟아나게 만들어주겠다. 이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의 주변 환경을 아름답게 하나님이 만들어 주어서 행복하게 살게 해주겠다, 그 말입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나가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하나님은 그들의 삶 속에서 필요한 것을 그들이 구할 때에 응답해 줍니다. 17절에 보면은 물을 구할 때 하나님 그들에게 물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광야에서 물을 구할 때 물을 주셨습니다. 하갈과 이스마엘이 광야로 가서 물을, 가죽 부대에 있던 물을 다 마신 후에 목말라 죽어가는 고통을 당할 때 그들이 울면서 물을 구할 때 하나님 그들에게 물을 주었습니다. 삼손이 목말라 죽어갈 때 그가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그에게 물을 주셨습니다. 물을 구할 때 물을 주십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과 지혜와 성령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성령의 은혜를 허락해 줍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살 수 없어서 주님께 구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귀신 들린 아버지가 예수님께 와서 말씀합니다. 주여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백이십 문도가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도할 때 하나님 그들에게 불같은 성령으로 허락해 주었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은 말합니다. 너희가 지혜가 부족하냐? 구하라. 후히 두시고 거짓지 않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십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필요한 것들 구하면 하나님은 주십니다. 뭐가 필요합니까?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구하라는 말입니다. 내 입을 넓게 열라는 말입니다. 내게 부르짖어 구하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응답해 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 약속 때문에 하나님 우리가 구하여 주시는 겁니다. 약속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은 주시지 않지요. 너희의 삶 속에서 필요한 거 있으면 구하라. 신앙생활하다가 가정생활하다가 직장생활하다가 필요한 거 있냐? 구하라. 내가 주겠다. 그리고 문제 해결을 위하여 구할 때 우리의 문제들을 해결해 줍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었을 때에 그들이 하나님께 나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그들의 기도를 들어줬던 겁니다. 먹고 놀 때, 기도한 때 들어준 것이 아니라 일할 때, 일하다가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일하다가 필요한 것들을 그들이 필요성을 느꼈을 때에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 구할 때 하나님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었지. 일하지 않는 자 기도 듣고 응답해 주실 일은 없어요. 성경 말했습니다. 일하기 싫어하는 사람은 먹을 것도 주지 말라고. 일하기 싫어하는 사람은 먹을 것도 주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이 일하기 싫어하는 사람이 구하는데 주겠습니다. 일하지 아니하면서 구할 때는 하나님이 줄 수가 없어요. 만약 내가 일하기 싫어하는데 내가 일을 하지 아니하면서 하나님께 구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한 거 주셨다라고 말한다면 그 하나님은,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은 아니, 가짜입니다. 마귀입니다. 마귀예요. 하나님 주실 이유가 없어요. 왜?
게으른 자 먹지도 말라고 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줍니까? 하나님 만든 법을 스스로 무너뜨리지는 하나님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의 자녀는 일하다가 어려운 일을 만나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할 때 기도하니까 하나님 들어줬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먹을 것 없을 때 하나님 구하니까 만나를 주셨죠. 목말라는 그들에게 줄 고기가 없을 때 하나님께 구할 때 메추라기 보냈죠. 전쟁을 하다가 태양의 빛이 필요했을 때 여호수아가 태양을 머물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 그 태양을 머물게 한 거죠. 여호수아가 놀다가 내가 한번 기도해볼까? 들어주는 거 한번 시험해볼까? 그런 마음으로 여호수아가 태양을 머물게 해달라고 기도했다면 하나님이 태양을 머물게 해주겠습니까? 안 해줬어요. 일하다가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을 다 해주셨죠.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줍니다. 자, 이와 같이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사람은 세상을 살아갈 때는 어떻게 살아가게 되는가? 나는 힘이 없고 나는 부족해도 이런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면 그 하나님의 도움이, 하나님의 힘이, 하나님의 능력이 내 것이 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과 그 하나님의 지혜가 나의 삶 속에 나타난다면 우리의 삶의 현장이 바꿔집니다. 변화됩니다. 어떻게? 이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며 여러분들이 앞으로 전진해 나간다면, 이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면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일을 한다면 여러분의 앞에는 어떤 일들이 펼쳐지느냐? 어떤 일들이 펼쳐질까요? 이런 일이 펼쳐집니다. 아시죠? 아시죠? 자, 이런 일이 펼쳐집니다. 어떤 일이냐면요. 자, 15절입니다. 15절 시작. 예, 산들을 쳐서 무엇을 만들어요? 부스러기로 만듭니다. 산들을 부스러기로 만듭니다. 산들을 부스러기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지금 야곱에게는 없습니다. 왜? 야곱이 누구예요? 벌어집니다. 옛날 구역 성경에서 뭐예요?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그랬어. 지렁이가 큰 산을 뭘로 만들어요? 부스러기로 만듭니다. 가능합니까? 불가능하죠. 근데 하나님은 지렁이에게 새 타작기와 같은 일을 주어서 산들을 부스러기로 만들겠다 그 말이다. 여기서 산들은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큰 세력들을 의미한 겁니다. 사람의 힘으로 능으로서는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문제들입니다. 그런 문제들을 부스러기로 만든다 이 말이에요. 큰 산에 있는 바위 덩어리를 사람이요 이 산채로 옮길 수는 없어요. 그러나 어떻게 옮깁니까? 조금씩 파내면 옮길 수 있잖아요. 그대로는 못 옮깁니다. 큰 세력들을 부스러기로 만들어서 이기게 한다. 기드온의 300명 용사로요 메뚜기 떼와 같이 많은 미디안 군대를 어떻게 이겨냅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잖아요. 그 메뚜기 떼와 같이 많은 미디안 군단을 하나님 부스러기 만들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자기 친구들끼리 죽이게, 자기들끼리 죽이게. 그 부스러기 만드는 거죠. 하나로 뭉치면 이길 수 없는데 자기들끼리 죽이게. 그리고 도망가게 만들었어요. 그 전쟁에 실패는 상상을 못해. 그래서 기드온 300명 용사가 메뚜기 떼와 같이 많은 미디안 군대와 싸우면서 그래서 이긴 거지. 기드온이 잘나고 똑똑해서 힘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부스러기로 만들어. 그리고 작은 사람들은 겨같이 만들어 버립니다. 작은 문제들은 바람에 흩날리는 겨같이 만들어 버립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움에서 이기잖아요. 작은 문제도 이기게 하고 큰 문제도 이기게 합니다. 그리고 16절 읽어봅시다. 16절 시작. 예, 대적들을 날리고 흩어버리게 만든다 이 말입니다. 대적들 앞에서 내가 쫓겨가고 대적들 앞에서 내가 무너지고 대적들 앞에서 내가 가루가 되는 것이 아니라 산과 같고 작은 산과 같은 대적의 그 어려운 문제들이라도 내 앞에서 부스러기가 되고 겨가 되고 바람에 흩날리는 그런 세력이 되게 해주겠다. 내가 그렇게 너희가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내가 도와주겠다. 그런 승리자의 길을 걸어가도록 내 능력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줄 거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고 굳세어라. 나는 네 하나님이다. 나는 너의 주인이다. 나는 너의 아버지다. 이런 은혜와 이런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종으로 부르는 겁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일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은혜와 복을 주는 거지.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면 이런 도움을 줄 이유가 없지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 우리를 부르는 겁니다. 누가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할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18년도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 2019년도에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또 하나님의 일을 할 일꾼들을 부릅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사야 같이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에게 이 일을 맡겨주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와 달란트 땅에 묻지 아니하고 열심으로 하나님께 드려 활용하여 남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산의 종들이 되도록 하나님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의 아름다운 삶이 되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하다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으로 붙들어 주시고 낙심하고 좌절할 때마다 힘들어할 때마다 우리에게 힘과 용기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여기까지 나오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2019년도에도 구경꾼 신자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종으로 열심히 일하는 착하고 순종된 종으로 달란트를 남기는 종으로 2019년도를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이 도우시고 인도하옵소서.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 하나님으로부터 도움받는 우리의 성산의 모든 성도들 되어서 그들의 모든 삶의 현장 속에 나타나는 산들과 작은 산들과 같은 어려운 시련과 아픔과 고통과 문제들을 부스러기로 만들고 겨같이 만드는 그런 멋지고 아름다운 승리의 삶을 향하여 힘차게 전진해가는 우리 모든 성산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이 은혜의 사랑, 이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